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4분인데요. 45분에 본당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휴식하시고 45분까지 오늘은 특별히 늦지 않게 모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말씀 시작 1분 전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실내로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찬송가 219장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219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김기영 형제님 나오셔서 2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시간은 빨리 안 지나가고 휴식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그런 겁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 되면 제가 굉장히 홀가분해집니다. 제가 목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좀 힘드실 텐데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목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말씀 듣는 분들의 마음도 아마 간절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실에요. 슬라이드 안 넘어가네요.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자의적 숭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구원받고 자기 방법대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잘못된 방법,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정답이 뭔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교황인데, 지금 교황은 아니고 옛날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인데, 이분이 2000년도를 얼마 앞두고 1998년도 연말에 어떤 기사를 실었느냐 하면 2000년은 대사면의 해다. 그 2000년은 아주 특별한 해다. 그래서 2000년도가 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빅 찬스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2000년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면 몇 가지 선행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환자, 죄수, 장애인 방문하기, 가난한 사람 돕기, 개인적인 희생, 이런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다른 해에는 어렵지만 2000년도에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칙령 부칙에는 금연, 금주, 금식 등 불필요한 소비를 하루 동안 절제함으로써 사면을 받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교황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진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쉽네요. 하루 금식하면 되고, 그죠? 근데 이건 다 자의적인 숭배입니다. 마음대로 잡자. 자의적인 숭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갈라디아서에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행위 완전한 자는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교황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아까 그 교황은 2000년도에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하루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런 거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의적인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성경책에 기록된 그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그것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책에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그것도 항상이라는 말은 내가 60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율법 다 지켰는데 오늘 한 개 어겼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다가 60평생에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내 거짓말 한 번 딱 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어긴 거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죠? 법은요 100%를 원하는 것입니다. 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성철 스님인데요. 이분이 19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은 누더기가 사한벌로 평생을 살았던 그런 검소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눕지 않고 10년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한 겁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했느냐 하면 등을 땅에 대지 않고 10년을 살았어요. 밤낮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일주일도 못 하겠어요.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등을 땅에 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고행하면은 죄가 용서될 줄 알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 10년 중에 8년은 여기 나오는데요. 10년 중에 8년은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죄를 짓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말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장자불화 10년 동안에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기간이 8년 동안 한마디도 말을 안 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면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 안 일어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무진장 노력했고 죄 용서 받으려고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불출수행을 20년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암자에 앉아있고 그 옆에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철조망을 20년 동안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 안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면은 죄를 안 지을 줄 알았고 또 지은 죄도 용서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 있습니다. 열반송에 보면 생평기광 남녀군, 내가 평생 동안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평생기광, 기자가 사기친다 할 때 기자예요. 내가 평생 동안 많은 사람을 속였다. 와가지고 큰 스님 어떻게 해야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뭐 물으면 착하게 사세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선행을 하세요. 적선하세요. 막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평생 동안 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리고 미천죄업 과수미, 나의 죄가 수미산을 넘고 하늘에 미친다. 내 죄가.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고백한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 수미산보다 더 높고 내 죄가 하늘에 미친다. 내가 그렇게 절제하고 금욕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 이거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활렴아비 한만단. 그래서 내가 산채로 불꽃 가운데 떨어진다. 내 한이 망갈래나 된다. 활렴아비. 아비라는 말은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지옥이 여러 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가장 무서운 지옥을 아비지옥이라 그래요. 아비지옥. 그 다음으로 끔찍한 지옥이 규환지옥입니다. 규환지옥.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아비규환이라 그래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요. 이분이 나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 아비지옥에 내가 떨어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한 고백이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골로새서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 금욕절제 이런 걸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건 다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요,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의적 숭배다.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은 저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1997년도에 페루에 대사로 나가 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외무부에서 신우회 회장을 했고요. 이분은 많은 사람을 교회로 전도했고요. 외무부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자타가 인정하는 너무나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페루에 대사로 있다가 어느 날 페루에 그 일본 대사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그 일본 대사관에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인질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5평 남짓한 일본 대사 침실에 40여 명의 외교관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3일 밤낮으로 총불이 앞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는 먼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리스찬은 어느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죄 많은 나를, 자기가 죄 많은 사람에게 인정하고 있죠.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모두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몸을 자유롭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내 죄를 아직 해결을 다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3일 밤낮으로 이 사람을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가지고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런 죄도 지었네요.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3일 밤낮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해내가지고 전부 다 회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평안해졌고 드디어 이제 나는 천국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도 언제 이런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미리 열심히 회개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숭배예요? 자의적 숭배예요. 마음대로 자의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어요. 자기 지은 죄를 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은데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은 죄 다 기억해내서 회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용서됩니까? 여러분이 재판 받는데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님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죄를 다 판사 앞에서 고해바치고 제가 열심히 회개합니다 하고 울고 빌고 막 했습니다. 열심히 울고 가슴을 치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쳤어요. 그러면 판사가 당신 열심히 회개하네요. 당신 무죄요. 무죄 석방하겠어요. 열심히 회개하니까 그렇게 해서 무죄 석방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판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도소 누가 갑니까? 다 그냥 판사 앞에 가서 열심히 울고 다 풀려나면 되지. 안 그래요? 그건 법의 정신하고 안 맞는 거예요. 법은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죄의 대가는 눈물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돈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에요. 운 닦고 죄가 용서되면 누가 교도소 갑니까?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울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의 값은 눈물이 아닌데 가가지고 하나님 눈물로 합시다. 눈물로. 하나님한테 웃기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자, 찬송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있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찬송 불러놓고도 막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불고 막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운 닫고 죄가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곰같이 부르짖고 주야 하고 부르짖고 막 비둘기같이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팔딱팔딱 뛰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래 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의 값은 눈물이 아닙니다. 저 어떤 사람은 세례 받으면 제가 씻어지는 줄 알아요. 이 세례라는 단어는 씻을 세자입니다. 한자로. 근데 실제로는 세례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침례가 맞아요. 침례.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죄는 물로서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물로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마음의 죄가 물로서 씻어집니까? 몸에 때는 씻어지죠. 우리 마음의 죄는 물로서 안 씻어져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힌두교 축제인 마쿰 기간을 맞이해서 12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700여만 명의 힌두교 신자가 인도의 겐지스 강가에 모여가지고 죄를 씻는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안 씻어집니다. 이건 동방정교회인데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서도요. 여기 보니까 에피파니 행사가 있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때 얼음을 깨고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는 정화의식을 치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얼음 깨고 들어가면 씻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로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누로 해도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서 서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는 이렇게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항태자라는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가 한 사람을 소낙비 속에 영원토록 붙들고 있는다 해도 그것으로 그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할 수 없을 것이며, 아니면 그대가 그를 대서양 물속으로 끌고 다닌다 해도, 그리고 그가 그런 세례를 받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머무를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는 세례가 아닙니다. 스펄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죄의 대가가 뭘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눈물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금욕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의 대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값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눈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선행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값은요, 죄의 값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는 죽음이 따른다. 피 흘림이 없은즉, 이 핵심 구절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죄사함 받는 길은 이거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죄 용서받는 방법이 없다. 죄의 값은 피 흘리는 거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의 값은 생명을 내놓는 거다. 그거 외에는 어떤 걸 내놔도 안 된다. 전 재산을 다 내놔도 안 되고, 맞잖아요? 죄의 값은 죽음 외에는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속한다, 한자로 갚을 속자예요. 피가 죄를 갚는다. 죄의 값은 피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죽기 전에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죽기 전에. 죽고 나면 길이 없어요. 내 죄값을 살아있을 때 갚지 못하면, 살아있을 때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죽자마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근데 문제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죠?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명이 두 개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생명이 두 개면 내 죄값으로 내 생명 한 개를 내놓고, 내 생명 하나를 가지고 내 죄값을 갚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생명으로 딱 죽으면 천국 가는데,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죄 용서 받기 전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용서 받기 전에 내놓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방법은 생명을 내놓는 길 외에는 없는데,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내가 죽기 전에 해결이 안 돼요. 구원은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죄 용서는 내가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맞죠? 내 생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생명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줘야만 한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줘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는다 그 말입니다. 대신 내 죄값을 누군가가 내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누가 죽어줄 것인가? 여러분 대신에 누가 죽어줄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A급 상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줬어요? 아벨을 받아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아벨은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정성을 안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정성을 바치는 거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성을 보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느냐면 아벨이 올바른 제물을 가져왔다. 그 제물이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정성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누가 더 올바른 제물을 갖고 왔느냐 그 말입니다. 올바른 제물을 가져왔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준 올바른 죄의 값을 가져왔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죄의 값이 뭐라 그랬어요? 피라 그랬잖아요. 생명. 누가 피 있는 제물을 가져왔습니까? 아벨이.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벨이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 양이 흠없고 점없는 양이 내 대신에 피 흘리고 죽는다. 내 대신에 죽는다. 하나님이 그걸 누군가가 내 대신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걸 대속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대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하고 이 양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벨을 받아준 거예요. 가인은 안 받아줬습니다. 가인은 뭘 들고 나왔어요? 피가 없는 제물을 가져왔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겁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열심을 받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자의적 숭배가 아니고. 맞죠? 이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종교가 있고 아벨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가인의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습니다. 전부 자기가 한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받아줍니다. 가인의 종교가 있고 아벨의 종교가 있습니다. 아벨의 종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 대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흠없고 점없는 양을 제가 데려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준 게 아니고요, 이 성막을 함께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뭐냐 하면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못 지킨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았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어기게 돼 있다. 그걸 알았어요. 십계명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랬어요.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거 반드시 어긴다라는 거 알았어요. 이걸 어기면 죄인이 되는데 죄인은 내한테 올 수 없다. 그래서 내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만 준 게 아니고 십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죄 용서받고 나한테 올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 함께 주셨어요. 이게 성막인데요. 이 성막은 여기가 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구름 기둥 있죠? 구름 기둥 아래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 어느 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죠. 자, 우리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이 성막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죄 용서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 대신 죽어줄 그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죄를 짓거든 나한테 올 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제물이 우리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불태워져요.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맨 끝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여기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은 성소라 그래요. 그 뒤에 있는 작은 방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 휘장.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 휘장,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근데 이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죠. 이 휘장이 무슨 그림이 있어요? 천사가.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날 때 에덴 동쪽 문에 누가 지켰어요? 그룹, 천사. 천사가 불칼을 들고 딱 지키고 있었죠. 죄인은 하나님께 올 수 없다. 딱 가로막았던 겁니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여기 천사가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죄인이 재물 없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죽습니다. 죄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재물을 들고 오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걸 해야 돼요. 뭘 하고 있죠? 자, 재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재물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손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이 동물한테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정가라 그래요. 내 죄가 이 동물한테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죄인 됐어요? 이 동물이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맞죠? 죄가 이리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이 죄인이 됐는데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하시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거룩할 성자인데, 근데 이 성막은요, 너무나 소란하고, 여기 냄새나고 막 이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순순히 죽을라 하겠습니까? 수많은 짐승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수많은 짐승을 죽이는 곳인데, 짐승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동오줌을 싸고 막 난리가 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저 동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내 때문에 저 동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이 제사를 딱 끝내고 나면요, 이 동물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불에 바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불태웁니다.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당신의 죄가 이제 용서됐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저 동물이 내 대신 죽어갖고 내 죄가 용서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는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었네요.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허먹고 젖먹는 양을 데리고 와서 또 제사 지내야 돼요. 네. 이게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어쨌든 간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사함이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갖고 치마를 해 입었는데 이것 갖고 죄가 안 가려지더라 성경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딱 해 입었는데 하나님 나타나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왜 숨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 해 입어놓고 벗었다 그랬어요. 옷을 해 입어놓고 왜 벗었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이와 같은 옷으로는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가 안 가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은 이 나뭇잎 옷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건 영구적인 옷이잖아요. 이 가죽옷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은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나한테 올 수 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건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가 죄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눈물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됩니다. 이 성막이 보여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짐승이 인간 대신 피 흘리고 죽고 해가지고 죄 용서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림자다.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그 짐승 제사 가지고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신약 성경에 와서 딱 보니까 짐승 제사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 딱 보니까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짐승이 피 갖고 인간의 죄가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짐승이 피 갖고 인간의 죄가 용서되겠어요? 내가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사님 맞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내 대신에 우리 집 고양이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판사가 그렇게 하자 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흠없고 점없는 양이 죽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짐승의 생명 갖고는 인간의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묵인해 주신 거예요. 그냥 덮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림자다. 참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참형상은 뭘까요? 이는 함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근데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자, 구약의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갔던 그 짐승은 그림자였다. 그 무엇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짐승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이에요. 구약시대의 양들은 다 그림자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다 갚았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짐승으로 제사드렸던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피가 다 그걸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한 번만에. 구약시대는 짐승이 자꾸 죽어야 됐어요. 그건 그림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으로 다 해결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갚아졌습니다. 다 갚아졌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못 믿어요. 내가 뭘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해야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면 당신 너무 늦었어 이랬어요. 당신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구원받기 너무 늦었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너무 늦었단 말입니까? 당신 너무 늦었어요. 그 일은 예수님이 이미 다 했어요. 당신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 이거 못 믿어요. 자꾸만 자기가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어떤 유명한 목수가 이 강대상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볼 때 너무 만족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저기 톱하고 망치하고 좀 갖다 주세요 이랬어요. 그 목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럽니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손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수한테 빨리 톱하고 가져오세요 이랬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고.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정말이요. 당신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맞대. 자기가 완벽하게 만들었대. 더 이상 손대면 안 된대. 근데 당신이 목수로서 당신이 만든 작품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완벽하게 당신이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놓은 거 당신이 왜 안 믿느냐 이랬어요. 왜 당신이 만든 거는 완벽하다고 더 손댈 게 없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거 안 믿느냐? 왜 자꾸 당신이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이 당신만 또 못한 분이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끝냈다. 더 할 게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이 휘장이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천사가 새겨져 있고 죄인이 못 들어오게 딱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로막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가로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로막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 운명하는 순간에 찢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다, 다 갚아졌다 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요 사람이 찢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누가 찢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이거는 성막의 휘장인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때는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었어요. 그 헤롯 성전이었는데 헤롯 성전에 이 성막이요 휘장이 높이가 15m였대요. 휘장이 15m 한 5층 높이. 그 휘장이 15m 높이고 두께가 휘장의 두께가 10cm입니다. 10cm. 이건요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 끌어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 인간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15m 높이에서 밑으로 쫙 찢어져 가지고 둘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 예수님의 자기 목숨으로 다 갚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족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만족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갚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죄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맨날 자기 죄인이에요. 맨날 죄 용서해달래요.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셔서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그래도 죄인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 죄를 다 가져갔는데 그래도 죄인입니까? 아이고 염치가 있지. 그래도 죄인이지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은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이야기하면 이 사람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용서됐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옆집 개가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거룩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신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죄 값을 다 갚았는데 그래도 내 죄가 안 없어졌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게 죄 용서받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내가 뭘 해가지고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완전 개죽음 당했네. 헛죽었네. 하나님 실패했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요. 예?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이제 기억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기억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기억 안 한다는데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근데 난 그 죄 더 이상 생각도 하기 싫다 이제. 그 죄의 값은 충분히 지불됐다. 지불되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다니까요. 맨날 하나님 기억 안 한다는데 사람은 자꾸 기억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고 있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자의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과거형입니다. 사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했어요? 없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나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예수님이 다 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저기 성소는 지성소인데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행위를 힘입어는 담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와 마찬가지다.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희생당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희생당하심으로 하늘 날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 완전히 열렸다. 이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은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 라는 영수증입니다. 내가 징역 10년형을 받으면 교도소 10년 살면 풀려나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 죄를 아직 다 못 갚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풀려났다 이 말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죽음에서 풀려났다 이 말은 죄를 다 해결했다. 다 갚았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죄가 완벽하게 처리됐다는 걸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더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을 거냐, 안 그러면 거부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거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